전도서 7장 9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어리석은 자는 우준의 영이죠.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상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준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곱 가지 바로 첫 번째로 영이 뭐해진다? 조급한 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 전도서 7장 9절 잠언 14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잠언 14장 17절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했습니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잠언 14장 17절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자, 우리 전도서 7장 9절 자, 우준의 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상의 영에서 왔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우준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준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급히 노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이 뭐한 사람이다? 조급한 사람. 영이 조급한 자는 급히 노하게 된다. 잠언 14장 17절에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잠언 14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맹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이 조급하게 된다.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우준하게 된다.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분노를 급하게, 화를 급하게 낸다. 분노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영을 또 다스리지 못한다. 영을 다스림에 실패한다.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된다. 우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된다. 급히 분을 내는 사람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했는데, 자, 잠언 25장 28절을 배우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정복당한다 뜻입니다. 그죠?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바로 점령을 해버리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음의 슬픔. 이 마음이 슬프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자, 하반절 봅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영이 상하면은 뭡니까? 영이 상하면은 뼈를 말린다. 영이 상하면은 뼈를 말린다. 뼈를 말린다는 말이 뭡니까? 건강이 뭐 된다? 건강이 파괴된다. 뼈를 말린다는 말은 건강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하반절에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고, 자, 영이 상하면은 17장 22절 뼈를 말려서 건강이 파괴된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고, 영이 상하면은 뼈를 말리니까. 뼈를 말리니까, 그러니까 영이 상한다. 마음의 슬픔 때문에 영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뼈를 말리잖아요. 뼈를 말리잖아. 그러니까 건강까지 파괴되는 거지.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영이 상하면은 뭐 뼈가 말라진다. 잠언 17장 22절 뼈가 말라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습니까? 바로 영이 상처를 받아 죽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 불치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상처를 많이 받아버리면은, 잠언 18장 14절. 영이 상처를 받아서 죽는 거지,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다. 영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를 영이 치료받지 못하면은, 불치병 때문에 죽는 거죠. 잠언 18장 14절. 자, 우리 잠언 18장 14절을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굴 많이 만난다?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잠언 18장 14절 딱 외워놨다가, 예? 영의 상처가 많네요. 그래서 그는 암이 걸렸네. 영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구만, 1차적으로. 그래야 불치병도 치료될 가능성이 열리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영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러니 영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다. 우리 회장님 몸이 뭐 암이 걸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상처가 너무 많으시네. 사업하신다고 상처가 그렇게 많으시네. 영의 상처부터 치료받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할 적에 잠언 18장 14절을 딱 외워놨다가 이 말씀을 이제 잠언 18장 14절을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야. 아니, 그 회장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나 1년도 못 산다 하는데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100% 주자니 자식들이 싸움이 일라고, 큰아들한테 주려고 하니 둘째 셋째가 또 삐끼가지고 집안이, 예? 이렇게 되면 돈이 많아도 걱정이야. 응? 우리 미시지 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유, 성령님이 딱 잠언 18장 14절을 딱 조명을 주시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영이 너무너무 사업한다고 인생을 살면서 지금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네. 영이 상처를 너무 받으셨네. 영만 상처만 치료되면은 불치병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영의 상처를 좀 치료받아 볼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 잠언 1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이 뭡니까? 그의 불치병을 뭐한다? 지탱한다. 불치병에 걸려도 영 때문에 건강이 지탱도 살아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영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 누가 감당하래요? 상처 입은 영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해버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누가 감당하래요? 상처 입은 영을 누가 감당하래요?
자, 그러니까 뭘부터 치료해야 된다? 상처, 영의 상처, 영을 치료해요. 영을 치료해야 뭐죠? 열매가 건강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지만 상처 입은 영을 누가 감당하리요? 영의 상처 때문에 육신의 불치병, 육신이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영이 뭐하다? 영이 괴롭다. 영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6장 9절. 자, 전도서 1장 14절을 봅니다. 네? 우리 사장님 영이 너무너무 지금 괴로워하시네. 전도서 1장 4절.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장님 영이 너무너무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으신데 전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behold. 자, 보라. behold, 보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구절입니다. behold, 보라. 영의 눈을 열어주는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behold가 나왔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뭘 보나? 뭘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 뭘 보는 거다? 영을 괴롭게 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의 영을 괴롭게 하는 거네. 그게 영을 괴롭게 하고 있을 수 있네요. 그게 영을 괴롭히고 있네. 영을. 그걸 빨리 포기하셔야 돼. 그래야 영의 괴로움에서 해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요걸 거꾸로 보는 겁니다. 뭘 거꾸로 봅니까?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을 자, 거꾸로 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 자, 보세요. 자, 탁월한 영을 가졌다. 자, an excellent spirit. an excellent spirit. 자, an excellent.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이죠. 탁월한 영,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다.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철한 자. 맹철한 자는 무슨 영을 가졌다?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고, 맹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맹철한 자 거꾸로 무슨 자? 우준한 자. 우준한 자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자, 뛰어난 영을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뛰어난 영을 못 가졌다. 자,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거든. 잠언 17장 27절 하반절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들인데 무엇에 눌려가지고 우준한 영에 눌려가지고 우준의 영에 눌려가지고 아주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꼬리가 되어 사는 거예요. 꼬리가 되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온 겁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상의 영만 뿌리 뽑히면은, 우준의 영만 뿌리 뽑히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누구든지 다 세계 1인자가 되는 탁월한 영, 뛰어난 영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우준자가 되어짐으로써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다 이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영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영이 조급한 사람. 두 번째,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세 번째로, 마음의 슬픔이 영을 상하게 하고. 네 번째로, 상한 영은 뼈를 말리고. 다섯 번째로, 상처 입은 영. 여섯 번째로, 영의 괴로움. 일곱 번째로 뭡니까? 우준한 자는 뛰어나지 못한 영을 지닙니다. 우준한 자는 뛰어나지 못한 영을 지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을 뭐 해야 된다? 영을 치료받아야 된다. 영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영이 뭘 받아야 된다? 치료. 영이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이 치료되면 모든 게 다 치료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영이 치료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요? 이제 지혜의 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갱회의 영이 부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진다. 자,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전도서 7장 19절하고 잠언 21장 22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전도서 7장 19절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저도 7장 19절 봐요. 지혜가 전도서 7장 19절 외웁니다.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도시 안에 있는 용사 중에 최고 뛰어난 용사가 바로 1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10명의 용사보다 더 뭐하게 한다? 더 강하게 만든다. 10명의 용사보다 더 뭐하게 된다? 강한 용사. 10명의 용사를 정복하는 강한 용사로 지혜가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준다? 강한 용사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이 잠언 21장 22절이다. 그죠? 22절. 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 자, 잠언 21장 22절 봐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린다 하니까 도시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에게 영이 치료되고 갱회의 영과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뭘 이룰 수 있다? 도시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도시복음화. 잠언 21장 22절은 도시복음화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뭐한다? 무너뜨린다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24절.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무슨 왕관을 쓴다? 예? 재물의 왕관. 잠언 14장 24절을 외우겠습니다. 잠언 14장 24절을 외웁니다.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하니까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왕관을 쓴다? 재물의 왕관. 자, 재물의 왕관을 쓰니까 왕관이 뭡니까? 물질 세계를 뭐한다? 통치한다. 물질 세계를 통치한다. 물질 세계를 첫 번째로 뭡니까? 물질 세계를 첫 번째로는 왕관을 가지면은 첫 번째로는 물질계를 뭐한다? 왕관을 쓰게 되면은
잠언 14장 24절. 잠언 14장 24절. 잠언 14장 24절. 첫 번째는 뭡니까? 물질 세계를 뭐한다? 물질 세계를 여러분이 첫 번째는 정복한다. 정복한다. 두 번째,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 세 번째,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이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른 말로 물질 세계를 여러분이 뭐한다? 창조적으로 뭐한다? 갱령한다. 갱령. 창조 갱령. 물질 세계를 창조적으로 갱령한다. 이게 뭡니까? 재물 얻는 왕관. 재물의 왕관.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무슨 왕관이다? 재물의 왕관이다. 재물의 왕관. 재물의 왕관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 지혜가 부어져서 재물의 왕관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은 경제계를 뭐한다? 정복한다. 경제계를 뭐한다? 지배한다. 경제계를 뭐한다? 다스린다. 다른 말로 물질 세계를 뭐한다? 창조적으로 뭐한다? 갱령한다. 갱령. 갱령한다. 물질 세계를 창조적으로 갱령한다. 다섯 번째로 물질 세계를 창조적으로 뭐한다? 분배한다. 분배. 물질 세계를 창조적으로 뭐합니까? 분배한다. 자, 여섯 번째로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갱령하고 물질 세계를 분배하고 그다음 물질 세계를 나눈다. 나눔. 물질 나눈다. 나누고 물질 세계 나누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와 연결된다? 후손의 복과 연결. 후손의 복과 그대로 직결된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히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겁니다. 후손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이거 조상들이 씨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후손들이 그냥 저절로 열매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씨를 심어 놓은 노력으로 후손은 그냥 열매만 누리면 되는 거잖아. 후손의 복과 바로 연결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뭘 쓰는 게 중요하다? 왕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4장 24절을 여러분 돈 1조하고도 안 바꾸는 구절입니다. 이거. 잠언 14장 24절을 다시 읽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지신이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뭐다? 재물이다 하니까 무슨 왕관? 재물의 왕관. 자, 재물의 왕관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갱령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이것이 후손들의 경제적인 복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노력으로 씨를 심고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라니까 인생 다 가버리는 거야. 인생 다 가버리는 거야. 천국 가기 10년 전에 그냥 물질 조금 열려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후손들이. 그런데 어떤 후손들은 10대 때부터 하나님 열매가 열려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50년, 60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 이제 살만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조상이 심어놓은 이와 같은 물질의 씨앗을 후손들이 열매를 거두면서 누리면서 수확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손들의 복과 그대로 직결돼야 안 돼요. 후손들의 복과 그대로 뭐 된다? 직결된다. 자, 우리 성경 구절만 이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 후손들이 직결된다는 구절이 시편 115편. 자, 우리가 한번 적어 놓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시편 115편 14절. 자, 보세요. 시편 115편 몇 절? 14절.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적어 놓습니다. 자, 시편 115편 14절. 후손들하고 바로 연결되잖아.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뭐? 자, 그 다음에 시편 112편 9절. 시편 112편 9절. 자, 우리 시편 112편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시편 112편 9절 보세요. 나눔 시편 112편 9절 딱 성경 9절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2편 9절. 나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자, 그의 의가 뭐 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의 뿌리 건세가 뭐 영원히 뭐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하니까 후손들의 복과 그대로 연결된다 안 된다?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장? 잠언 몇 절입니까? 거기 12장인가? 잠언 11장인가? 잠언 11장. 잠언 14장이 있나요? 잠언 3장이 있는 3장. 잠언 13장 22절이에요. 그죠? 잠언 13장 22절도 있네. 자, 잠언 13장 22절을 배웁니다.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뭡니까? 상속 재산을 남기지만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고 있다. 자,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뭘 남긴다? 상속 재산을 남긴다.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긴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긴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17절도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103편 17절. 시편 103편 17절. 자, 갱외의 영 17절. 주의 긍휼은 그분을 갱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조상이 뭐한다? 자, 시편 103편 17절 보세요. 조상에게 무슨 영이 흐르면은, 갱외의 영이 흐르면은, 조상에게 갱외의 영이 흐르면은 그 후손들에게 뭐가 부어진다? 주의 긍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어지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뭐한다? 미친다 했습니다.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시편 103편 17절.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갱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인은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원한 긍휼. 자, 시편 103편 17절에 조상이 뭐하면은, 조상에게 주님을 갱외하는 영이 흐르면은 후손들에게 뭐가 흐른다? 영원한 긍휼이 흐른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의가 또한 적용이 된다. 그분의 의가 자손에게까지 시편 103편 17절. 그분의 자손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24절을 다시 외우겠습니다. 잠언 14장 24절을 다시 외웁니다. 저번에 제가 희락교회에 가서 그때 집회를 인도할 때에 갑자기 잠언 14장 24절을 영적으로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열어주셨어. 잠언 14장 24절을 갑자기 열어주셔가지고 요 잠언 14장 24절을 가지고 제가 그때 집회를
다른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말 안 하고 잠언 14장 24절이 계속 성령님이 요 잠언 14장 24절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를. 잠언 14장 24절 밑에는 계시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이제 깊이 열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제가 희락 교회에서 이제 그때 희락 집회를 인도할 때에 갑자기 제 입에서 잠언 14장 24절이 톡 튀어나오면서 성령님이 그걸 쫙 풀어주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말이면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새로운 영감을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열리느냐 하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 잠언에 나오는 요 성경 잠언 경제학이 더 깊이 있게 열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그 잠언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에 대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잠언 경제학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 66권이 경제학이 다 통달되는 이제 그런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주면서 영감을 강하게 부어주면서 그 경제 계시가 강하게 열리면서 성경 66권이 다 통달이 되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통달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한 구절을 강하게 열어주면서 그 한 구절이 열쇠가 되어가지고 성경 66권이 딱딱 통달되는 이러한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을 외우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하니까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신다? 뭘 열어주신다? 바로 왕관을 열어주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왕관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한다? 갱령한다. 시편 104편 24절을 우리 한번 읽고 외웁니다. 요 시편 104편 24절도 바로 그 지혜가 경제를 열어준다는 구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이런 한 구절이 황금 열쇠가 되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4절.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사. 자 보세요. 자 감탄사. 자 따라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뭐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어떤 분야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탄이 열려야 돼. 감탄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감탄이 열리려면 뭐가 열린다 했어요? 감사가 열려야 돼. 감사가 열려야 뭐가 열립니까? 감동이 열리고, 감동이 열려야 감탄이 열리고, 감탄이 열려야 갱탄이 열린다 했습니다. 이게 지혜가 열리는 순서입니다. 경제지혜가 열리는 순서. 지혜가 열리는 순서. 그 순서를 보면 4차원이잖아. 경제 분야에 대하여 봄이 왔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를 해야 감동이 열려. 감동을 해야 감탄이 열리고, 감탄을 해야 갱탄이 열립니다. 요 4차원의 과정 속에서 경제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경제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상반절의 감탄이 열쇠입니다. 열쇠.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사. 그래서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니까 땅에 가득한 주님의 부유의 세계가 나의 부유가 되려면은 무슨 열쇠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니까 땅에 가득한 주님의 부유의 세계가 나의 부유의 세계로 누려지려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부유의 세계를 뭐한다? 갱령한다.
갱령할 수 있습니다. 갱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